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게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사사기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모르는 세대, 무지하고 심판받아야 할 세대인데, 그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세대는 마치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며 애굽의 법에 맞춰서 살아가던 백성들과 같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보다 더 악한 세대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르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위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 오늘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다니. 우리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몰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아예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기감이 없어요. 왜? 아예 모르니까. 위기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오늘은 요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볼 거예요. 원래 출애굽한 1세대는 그렇게 온전하게 훈련된 세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맺으시고 민족과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면서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나라의 이름을 주셨고 12지파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셨고 모세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민족, 완성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주권과 땅과 그리고 법.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법과 나라, 주권, 백성, 땅 만드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 1세대 그 세대들이 가졌던 마음, 그리고 가나안 땅 1세대, 어떻게 보자면 출애굽 2세대, 광야 1세대에 대한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부분들을 잠깐 짚어보고, 오늘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 그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백성은 이미 무엇을 경험했어요? 저번 주에도 배웠듯이 애굽에서 구별됨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는 다 흑암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만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바로도 알고 애굽의 백성들도 알고 그것에 혜택을 입었으니까 쟤네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있네. 쟤네들의 가축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었지. 쟤네들은 우박이 다 내리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는 안 내렸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처럼 느껴지겠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장자들 첫 것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출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백성들한테 야 너네들한테 있는 거 다 내놔 했더니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다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와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 중에 구별됨을 경험했고 유월절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재물로 채우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아직은 미숙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 현실 앞에 두려워.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현실 앞에 가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히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현실적인 판단을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직 자기를 위주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모세가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고백을 아직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들의 생각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돌아가리라.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보다 출애굽 1세대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 저 홍해에서 죽을까 봐, 바로와 애굽의 군대에 죽을까 봐 두려워.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직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몰라.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위주의, 나 위주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큰 재물 주셔서 감사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면, 만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분이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줘. 야, 이거 그냥 주셔서 너무 감사해. 누가 그래요? 그냥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값진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로, 야, 나가면 그냥 내려져 있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도 무엇을 알기 원해? 하나님을 알기 원해. 그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위에서 주는 게 아니야. 말씀 약속 때문에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먹기를 원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 먹이는데 일정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요, 남기면 안 돼. 남기면 그날 먹을 만큼만 다 먹고 없애야 돼. 근데 어떻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럼 뭐 벌레 생기고 냄새 나면 버리면 되지. 모세는 왜 화를 내?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왜 니네 뜻대로 먹어? 그 얘기예요. 야, 내 왜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 그러면 남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들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남겨두는 거야. 이유가 뭘까?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 출애굽 1세대의 핵심적인 약점이에요. 들어도 그렇게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여기지를 않아. 그래서 주시는 거구나. 끝이에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일곱째 날에 나오면 안 돼.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드려야 돼. 그런데 일곱째 날에 나왔다는 얘기는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먹을 거를 거뒀다는 얘기예요? 안 거뒀다는 얘기예요? 안 거뒀다는 얘기예요.
안 거뒀다는 얘기는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대충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어도 내일 또 있겠지, 내일 또 있겠지, 안 거둬도 내일 나가도 되겠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둬들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말씀을 들어도 새겨듣지 않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 솔직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고집이 세. 할렐루야. 고집이 세. 안 들어.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안 하시고 안 들려주는 게 아닌데 들려주고 알려주는데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또 만나는 먹고 싶어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는 해.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밑에서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얘기해요.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아론의 이야기로 보자면 금덩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딱 나왔대요. 성경에 나와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엄연히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시내산 위에 모세를 덮었다고 얘기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를 위한 신을 원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민족은요, 하나님을 위한 민족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민족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해. 그런데 이 백성은 아직 우리를 위한 신을 원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해. 내가 먹을 것을 원하고요. 나의 갈증, 나의 평안, 나의 안전, 나의 건강을 위해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직 이 백성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 백성은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말씀과 함께 말씀에 맞추어 진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만들어. 나 안전해야 되니까 지켜줘.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먹여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빨리 줘. 나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해야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건강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약속에 따라 세워져야 되니까 먹어야 돼.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아직 이 출애굽 1세대는요, 이기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될 테니까 도와줘야 돼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쓰다가 내가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쓰다가 이렇게 썼어요. 언제까지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 가정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 위주야. 나 위주. 자기 위주야. 자기 자녀, 다른 자녀들은 그러면 안 귀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주의 말씀에 맞춰지게 하소서. 이 자녀가 주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 왜 기도가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오는 하나의 감동. 너가 나를 모르는구나. 너가 진심으로 내가 알았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널 위해 구하지 않고 날 위해 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모르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처럼 내 거 지켜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서 예배드린 거고, 내가 좋아서 찬양한 거고, 내가 좋아서 한 거고, 다 내가 좋아서 날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한 거고,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해야 한 거고, 그나마 이 정도 해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1세대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얘네들이 왜 이럴까 도대체. 근데 환경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환경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환경 앞에 가면 또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가르쳐주시고, 사사기 2장 10절에 가서 그걸 다시 또 하나님 하시는데, 다른 나라 밑에서 속국으로 살아가게 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거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그 백성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고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택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약속의 백성은 어떤 뜻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이상형 모델,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우린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부어주시면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조금만 보여주셔도 이렇게 할 텐데.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축복을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얼마나 좋은 땅. 응? 너희 들어가 살고 싶은 땅을 보여줬어요. 근데 안 보여주고 들어가! 저희 못 들어가는데요. 아니, 그러면 좀 이해는 돼. 우리가 하나님 조금만 보여주시고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요것만 좀 해주시면 내가 할 텐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 살고 싶어 하는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먼저 보여줬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만약 갔다 온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그래,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들어요. 자, 약속에 들어갈 땅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갖는 지식은, 아, 저기가 우리 들어갈 때구나, 우리가 다 왔구나, 이 생각일 거예요. 근데 그때 두 가지 의견이 들려와요. 한 가지 의견은 저기는 아름다운 땅이야,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셔, 들어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들어갔던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악평의 땅, 나쁜 땅, 안악자손들이 살아서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 두 가지 말을 다 들어요. 그런데 온 백성이 통곡했다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뭔가 또 확실하게 더 보여주시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소망 가운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눈앞에 축복과 약속을 펼쳐주어도 못 먹어.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들은요, 부정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부정적, 자기 고집.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약속의 백성이 약속을 포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행했을 때 그 다음 축복으로 그 세대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1세대 광야에서 죽고, 그 1세대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죄 지은 것을 짊어지고 광야 40년을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 1세대,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1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 정확하게 첫 시작 요단강을 건널 때, 몸에 꺼두는 시기는 요단강이 차서 흘러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사람들이 볼 때, 야, 들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흘러차고 넘치는 시기예요, 요단강이. 그런데 그때 제사장의 발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딱 밟았을 때, 여러분, 홍해는요 쫙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면서 법궤가 요단강 중심에 딱 버티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지나 말씀 앞에 두고요, 말씀을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도
이래도 죽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뭘 지나가는 말씀을 따라. 그거예요. 너네가 가야 되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은 너네가 가야 되니까 내가 먹여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냈으니 말씀을 따라 가는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요. 우리 여리고성 기억하잖아요. 백성들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루 돌고 엿새를 그렇게 돌며 하루 돌며 아무 이야기를 하지 마. 내가 외칠할 때 외쳐. 나팔을 불고 외치라.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렙을 잘할 거예요.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에게 좀 축복해달라고. 뭘? 내가 45년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빈틈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세도 들으셨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도 강건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저 헤브론 지역을 취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나 저 땅 갖고 싶어요. 저 땅 갖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발로 밟는 땅은 다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밖에 없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한 가지, 이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누굴 위해 살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는 혹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저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길을 쉴 새 없이 걸어가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날 위한 삶이 아닌 진리인 말씀 앞에 나를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그 말씀 중심으로 나의 언어와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 내 중심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